다윗이 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모든 응답 행위와 실현되는 응답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실천할 수가 없고, 또 실천 안 하면은 어떤 그 열매, 응답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먹으면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반드시 실현되고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역대상 2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고 각 지파의 어른, 12지파의 어른들, 장로들이죠. 왕을 섬기는 반장들, 공문들로 옵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궁의 재산 관리인들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을 섬기는 내시들, 그 다음에 장사와 모든 용사를, 그래서 군인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모으고는 자기 마음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전체 이스라엘 전체와 지금 소통하는 겁니다.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성전 건축을 놓고 나 하나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원내에서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전 건축의 축복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부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전 건축 스타트 천을 하면서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도 열애가 없도록 전부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왕시대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왕국을 통일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는 전부 다 다윗이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 따라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모아놓고 자기 사실은 부끄러운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그걸 허락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안에서 왕이 되게 하셨더니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신다. 그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게 7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가 만일 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그 왕국을 견고하게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고 그 언약을 이어서 다윗이 왔고 그 다윗의 후손을 이어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 라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다윗이 이렇게 하는 자기의 모든 걸 준비해서 다 내놓고
아들에게까지 언약으로 이혼으로 물려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건 뭔가 말이에요.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담겨있는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마음에 품은 게 아니라 손으로 품은 겁니다. 한 번 하는 마음이 아니라 손으로 품고 대를 물러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으로 붙잡은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헌금, 헌신이 하나님의 25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 지금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간표가 뭔가? 영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시간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세 번째가 나 자신과 교회와 우리의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 뭔가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계속됩니까? 과거의 세 사건. 과거의 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3장, 6장, 11장 사건입니다. 에덴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중심,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문화가 되니까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보다는 육신적인 게 쫓아 삽니다. 그 노아 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홍수가 쏟아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겁니다.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11장 사건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하늘에까지 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건이 3장, 6장, 11장이 과거에 분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네가 하나님이다. 응?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인간의 메시지가 뭐로 나오냐면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제가 한번 아바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이 아바타에 나오는 메시지가 전부 다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없고 영적 비밀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예요. 어려울 때 하나 돼가지고 평안을 지키자. 애것을 보존하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저 신비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 하고. 이게 전부 다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틀린 걸 자꾸 쫓고 있어요. 그게 네피림이죠. 그 네피림 사상, 접신 사상이거든요. 그 영적 체험 이야기하고, 접신 이야기하고, 그거 하는 방법으로 명상 이야기하고, 기운동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프리메이션입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했던 거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목사처럼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부자 못 된다고 부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돈 버는 데는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록펠러가요. 세계 최대 부자였잖아요. 록펠러의 두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보는 록펠러는요.
잔인하고 냉혹한 요즘 말로 말하면 M&A 전문가입니다. 그때는 석유가 회사가 수십 개였대요. 근데 무조건 M&A 해가지고 자기 회사를 키워가지고 유일한 회사로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석유 재벌 아닙니까? 그게 하기까지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대요. 잔인했답니다. 심지어는 어떤 책에 보면요, 그 노조들 뭐 하고 하는 데서는 그 기업 장악하려고 막 이불로 폭동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는 데까지 내몰았대요. 그러니까 해를 내드립니다. 록펠로 그러면은 악독한 기업가라고. 이 사람이 그리 살면서 석유 재벌이 됐는데 55세 때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악착같이 살면서 재벌까지 됐는데 그때 비로소 생각난 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줬던 언약.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고 상담하니까 그 목사님이 답을 줬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래 버린 걸 가지고 이제는 자선사업가 기부를 해라. 그러면서 교회를 짓고 대학을 짓게 만들었대. 이 사람이 생을 이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 55세에 얼마 못 산다 그랬는데 100세 가까이 살았대. 그게 록펠러 1세 이야기.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어요. 돈에는 선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돈 벌려고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이에요. 뭐 이래야 옳고 저래 옳고 그런 것 따위면 돈 못 번다는 거예요. 무조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양심상 그럴 수 없잖아요. 깨끗한 돈이 있는 거고 바른 돈이 있는 건데. 그런데 부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그런 거예요. 수단방울 가지 않고 부자 되고 성공되면은 돼.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면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 됩니다.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하면은 성공합니다. 한 다음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실패.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그건 다른 거예요. 역사상 부자 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부자로 못 남아 있어요. 그거 다른 거예요.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고 난 뒤에 뭘 할 것인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지금도 교묘하게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기업들, 어떤 종교단체들 메시지로 자꾸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오겠냐? 미래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질병시대, 재앙시대, 그 중에서도 정신병시대. 우리 영적 재앙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시간표입니다. 이미 왔는지 모릅니다. 이 질병시대, 재앙시대, 정신병시대는 이미 왔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우습게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중국에는 지금 뉴스 오늘도 안 보셨습니까? 어떤 중앙 아니고는 어떤 성에는요 인구 80% 90%가 다 걸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닌겔을 못 맞으니까 숲속에 가서 닌겔을 달고 있고 막 길거리에 달고 있고 심각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가 자꾸 변이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백신이 나오면은 그게 힘을 못 썼잖아요. 천년두니 뭐니 이런 거 나오면 요새는 없는 병이 됐었잖아요. 이거는 백신이 자꾸 지가 변해가면서 노는 어떤 병이 올지도 모르죠. 그 사이에 영적 문제는 심각해요. 이게 사람들은 영적인 걸 말 안 하니까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걸 교묘하게 타고 지금도 3단체가 이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앙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보면은 정말 살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의 시간표를 보고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성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의 싸움은요. 지금 됐습니다. 신전이냐 성전이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전이냐 우상 섬기는 신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냐 이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권이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보장관,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안보실장 같은 장관이 극우파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산을 예고도 없이 방문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그 성전산에 모슬렘 성전이 있고, 또 뭐 성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슬렘들은 성전산에 이스라엘 사람 누가 들어가면은 모슬렘을 모욕했다 생각합니다. 전쟁 납니다. 그게 2000년도에도 한 번 일어났는데 이번에 또 일어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냐면 저건 우리의 산이라 우리의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우파는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거기에 모슬렘 성전, 유대교 성전, 기독교 성전 그러는데 참 다 죽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과연 여기 계시겠나 이 비밀을 알면 어떤 한 군데를 정해놓고 거기에만 무슨 신령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은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보이는 교회당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로 2, 3, 7, 5천 종족의 우주적인 교회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싸움입니다. 신전이냐 성전이냐 교회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의 당이냐 이건 건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냐 이 싸움입니다. 교회당은 건물입니다. 저는 그 전에 복음 모를 때는 지금도 그것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교회당을 어떻게 절에 파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교회당은요 절에도 팔아도 되고 술집에도 팔아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 생각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당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하자 그럴 때 교회당만 건축하면 그건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정말 건축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원내서 되는 성전.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럼 뭘로 교제합니까? 우리 개인의 인격이나 얘기거리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영적 교제가 아니에요. 강단에 메시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교제해야 돼요.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픈 사람을 가지고 도와준다 그러면 복지도 하지요. 병원도 하죠. 다 해요. 교회가 그거 하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병이 왔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을 놓고 절대 증거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건이나 병이나 이건 전부 다 내게 증거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그 이름을 바꾸시도록 하나님.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도록. 야곱이 잘한 게 그거예요. 야곱이 지체한 거는 그건 실수한 거지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갖고는 안 통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절대 계획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큰 걸 자랑하고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큰 교회 뭡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큰 교회 뭡니까? 내가 뭐 힘들어 헌신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면 돼. 가서 예배 드리고 자리에 참석해주고 교회에서 또 큰 교회는 하는 것도 많아. 그게 내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 개척교회 같은 데서 교회와 함께 내가 성장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런 축복의 시간표라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원내서 돼가지고 그게 세 뜰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이고 기도의 뜰이고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 성전을 하르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어요. 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보잖아. 건물만 보니까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지은 건데 그래서 그거 보고 감탄해가지고 이걸 보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허물어 버렸다니까요. 거기다가 오히려 모슬렘 성전을 세워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하나님 허물어 버렸어요. 아니 이방인 살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장소에다가 자기 이익 장사하는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바꿨어요. 그 돈벌이는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 장사꾼이 우두머리가 누구냐 누가 장사하는 실제 오느냐 대제사장들이에요. 자기가 허락해줘야 와서 팔아요. 그러면 이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거기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로마가 갔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지은 게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데서 그거 썼잖아요. 역사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면요 비참한 꼴이 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전은 뭐냐면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237 치유 서밋입니다. 렘넌트들을 서밋되게 성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난 다음에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서밋되게 세상이 다 영적 문제라.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 죽을 때요 뭐 이런 난 저런 난 다 있잖아요. 결국 죽으면 마지막 병명이 뭐냐면은 폐렴입니다. 숨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다. 숨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병 저병 다 말하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고 답 없고 마음 정신 시달리고 인생 고달프면 육신의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운명에서 못 벗어나. 그럼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뭐 병 안 걸립니까? 걸려요. 그 병하고 다르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의 병하고 하나님 자녀의 병하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거라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심판으로,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사망의 심판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줘야 돼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다가 우리 하는 메시지를 밖에 있는 교회 교인들도 들으면은 못 알아듣겠다 하는 말에 요즘 들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 목사들 만나보니까 목사들에 대한데도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면 전도해가지고 응답 난가 뭐 이런 역사 얘기 안 한다니까요. 교회 하면서 뭐 어떤 친구한테 그러더니 뭐 근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제 목회 그만하세요 이랬더니 근사가 그래서 이야 내 속으로 그걸 듣고 앉았나
그러니까 뭐 목사 설교를 그 친구는 책도 하고 말하는 거 보면 나는 날 배워요. 말을 저렇게 감정 안 실리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저리 말해야 되는데 나는 말하다가 흥분이 돼가지고 소리가 높아지는데 늘 생각하면서 내가 배우거든요. 설교 좋아요. 근데 핵심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고 왜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느냐. 교회가 다 메시지를 언약을 놓쳐버려요. 복음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뭐 목사 유튜브 노는 거 보니까 설교 몇십만 명 듣고 하죠. 전부 다 웃기는 거 하면 이 셀이 율법적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욕하는 것도 나와요. 야,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목사가 정강 목사 은혜 받았는가 봐. 정강 목사 집회도 가고 이러더니 뭐 우리 교단 아니에요. 장로 교단 하도 많으니까 어느 교단인데 그 총회장 지낸 분이 어찌 알게 돼가지고 친구 목사한테 이야기해요. 아니 친구가 노예하는데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목사예요. 기도하러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강훈 개새끼를 이러더라는 거예요. 정강훈 아니고 문재인 개새끼를 이랬다는 거예요. 정강 목사 그러잖아요. 말을 막. 아니 총회장 지난번에 깜짝 놀래가지고 마치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건데 목사가 어떻게 그 요구를 하면서 기도를 저 사람 세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임원 자리에서 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그걸 보면서 목사가 마지막으로 남아서 살아있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정치운동하고 뭐하고 심지어는 욕까지도 하고 스스로 주의 종의 권위를 다 갈아먹는 거예요. 그걸 재밌다고 사람들이 봅니다. 왜 보겠습니까? 생명하고 관계없다니까. 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어 그래. 여러분과 내 수준이 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요 내 수준은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못 깨달은 거,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병들었어요. 그래 기독교인도 치도받아야 되고 종교인도 치도받아야 되고 전부 다 아예 다 종교인이거든요 사실은. 특정 종교를 안 믿더라도 자기가 종교화되어 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걸 뭘로 치료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유일한 길로서 주신 게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복음을 가지게 되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여러분의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 만나서 말만 들어도 답을 찾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이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도록요? 여기가 플랫폼이 되도록. 왜요? 살리는 메시지 있으면 모여들게 됐어요. 그게 플랫폼이다.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는 교회 안에서. 자,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의 복음 아는 자들이, 복음 언약 가진 자들이 건축하는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지면 복 받는다 이 생각만 있었으면은 다윗이 뭐라고 저 지도자들 다 불러 모으겠습니까? 함께 하자 그러겠습니까? 모든 백성들까지. 내 혼자 지어가지고 내 혼자 복 다 받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그 복음 언약 가진 자들의 짓는 건축, 그 성전의 가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 나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다 살리는 시간표. 내 살고 교회 살고 현장 살리는 시간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과 나는 과거와 다 단절시켜버려야 됩니다. 엑시트 그랬잖아요.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과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과거 것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성전 건축하면서 나의 예습성, 종교적인 생각, 혹시 남아있는 복음 아닌 생각들 다 뿌리 뽑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안식처라고 말씀하시 성전되게 하옵소서. 누가요? 내가 그러되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 살리는 시간부터 돼야 돼. 여러분, 내가 이거 과거 단절 그랬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비전 트립 가면은 베트남 구경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눈을 탁 뜨고 보면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복음 가진 한국을 얼마나 높여놨는가 알게 돼요. 옛날에는 어디로 가면 우리 막 영어 배우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그래요. 파키스탄에서 소녀들이 가출을 했는데 어디 간다고 BTS 보러 한국 간다고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가도 못 만난다 이러니까 지금 낙심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얼마나 좋아요. 한국말 웬만하면 다 한국말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을 잘 하나님이 닦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네 태어난 본토, 친척, 아비, 네가 지금까지 인해야 될 때까지 너에게 영향 줬고 네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그거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그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전에는 네 부모고 네 고향이고 네 그거였지만 이제는 여호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옛날 거 다 버리면 됩니다. 옛날 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어제도 과거입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다 끝내버리세요. 그러면서 지금 뭐하냐? 지금 여러분과 내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려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번 돈인데 이 생각하면은 아까울 겁니다. 그럼 내 영적 상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 11조를 서원했잖아요.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서, 이 말은 뭐냐? 모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것이 된다.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늘 우리를 체크합니다. 우리 내 영적 상태 수준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25의 응답으로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메시지 붙잡고 계속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가 내 이 가난을 내가 물려줘도 되겠느냐? 나는 산다지만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겠느냐? 그럼 이거 끊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끊겠습니까? 나는 우리 함준인 권사님이 예수 처음 믿을 때 했던 고백을 늘 어디 가면 간증합니다. 복음을 듣고 놀래가지고 자기가 예수 영접하게 될 때 이야기했대. 이 저주, 이 불신한 상태가 나는 괜찮은데 내 하나 있는 딸에게는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 생각했대. 맞아요.
그 생각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양육했어요. 근데 그 딸이요, 선교사가 됐잖아요. 목사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난번 가면서 우리 스타트 천은 사실은 그 부부가 시작한 걸로 한 거잖아요. 근데 선영사모가 엄마 보고 그랬대요. 엄마도 꼭 해야 된다 이랬대요. 그리고 오늘 들고 와서 이런 딸이 어디 있어. 뭐 혼자 사는데 힘든데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수없이 올 믿음의 후손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 책갈 저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잭자는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이 생각하고 일단 기도하세요.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는 것에서 하겠습니다. 이러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뭐 10억도 쓰고 100억도 쓰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에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10억 안 주고 1억 주면 1억 하면 되고 하나도 안 주면 안 해도 되고 그럼 안 해도 될 때 그때 야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 못 받고 있나? 그러면 내가 뭐 어찌 살겠나? 이 마음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과 내 믿음, 여러분과 내 경제, 여러분과 내 후손, 영적 유산 결국은요 이 드리는 거 가지고 체크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작품을 위한 삼들 성전을 위한 언약적 도전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언약적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주실 때 아무 자식도 없는데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시로에서 열방이 복을 받으려는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생각하면 기억합니다. 야곱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대로 주실 건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악착같이 속이고 빼앗고 부대치고 열심히 사는 사람 같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아브라함 보고 이삭 보고 야곱 보면 안 됩니다. 다윗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다윗을 붙잡고 자기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연약한 나, 모자라는 나, 부족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그게 기도 속에 다 있잖아요. 138을 393으로 어떻게 해요? 24, 25 영혼의 응답 올 때까지.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이거 살리는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영원한 증거로 작품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게 하실 때 우리 렘넌트 일어나서 그 교회가 아니고 정말 2, 3주, 5천 정도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위한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읽을 때요, 성경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던 그 하나님이 쭉 내려오면서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나의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언약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원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12대IP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첫 번째 성전, 영혼의 성전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항상 풍성하게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자꾸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게 영혼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피를 내서 못 짓는다. 네 소원한 대로 내가 안 해준다. 그런데도 그 유산을 유일하게 이어받을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솔로몬. 그래서 기쁨으로 유언으로 물러주고 기쁨으로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처지가 돼도 막히지 않는 마음이, 요즘에 뭐 월드컵 이후에 뭐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잖아요. 그걸 줄여가지고 무슨 꺾마라 그러더만, 중꺾마 그러던가. 요새는 저도 그 줄임말을 배우려고 그래요. 이 줄임말에 담겨 있는 시대와 철학과 소통이 있대요. 그래서 뭐 영걸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뭐 중꺾마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나. 그리고 그 월드컵 이후로 운동선수들이 전부 다 그 말 쓰더라고요. 뭐 전혀 관계없는 야구 대표도 그러고 뭐 격투기 하는 선수들도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전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라.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전달되는 우리 인생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우리의 성전의 후대 성전, 여기에 렘넌트와 237과 5천 종족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제 임마누엘교회에서 핵심을 하고 정임 식사를 유목사님 대반도 목사님들 초청했는데 흑인 한 분이 오셨어요. 잠바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뭐 외국인들 봐도 늘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볼 때 그럴 텐데. 인사를 나누고 그래서 하니까 일본에서 뵌 분이에요. 가봉의 대사라, 대사. 그런데 오셨더라고요. 그 전에 뵀죠. 이러니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가족실에 가니까요, 237에서 등록한 세신자들이 많더라고요. 흑인도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있고, 있더라고요. 진짜 여목사님이 메시지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237 성전 그러니까 237이 모이는구나. 237에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전부 다 말씀 운동하는 지교에서 영접회가 일어나가지고 본교회에 예배 들어오는 거죠. 자, 이들이 뭐 한국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이따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 줄로 갑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237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렘넌트만 따로 모여가지고 연령별로 모이고 또는 전문성별로 모여가지고 렘넌트들이 말씀 받고 소통하면서 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자료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책임을 우리 교사들이, 중직자들이 져야 돼요. 그런 전문성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발판을 바로 세우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큰 응답의 출발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모든 걸 준비하게 하시고
유일하게 택함받은 아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새 출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온 세상에 전갈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